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33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역 성경 1005쪽입니다. 할렐루야.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런 이사야 33장 설교 제목을 하나님 나라의 기초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고요. 단락 구분을 하면 3개의 단락으로 나눴는데요. 1절부터 9절까지는 선지자의 간구와 그에 대한 응답, 10절부터 16절은 공평과 정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17절부터 24절은 공평과 정의로 회복된 예루살렘, 이렇게 제가 3개의 단락을 나누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보고 있는데 이사야서를 좀 구분을 제가 나눈 때 이사야 28장부터 33장까지 이어지는 화 있을진저라는 것의 소제목이거든요. 그 소제목의 오늘 마지막 부분이 무엇이냐면 33장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것처럼 1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라고 하면서 28장부터 33장까지 이어지는 그 화 있을진저, 특별히 아수르, 그리고 그 아수르의 동맹을 맺고 그것에 아수르의 정말 위기 앞에서 애굽에 정말 의지하는 그들을 보면서 경고하는 말씀이 이사야서 28장부터 33장이고, 더 나아가서 그 결론은 뭐냐, 오늘 우리가 읽겠지만 17절부터 24절까지는 한 나라가 나오는데 그 나라 가운데 통치하실 왕이 나오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라는 말씀,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그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33장의 한 단락이 끝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를 계속해서 저는 읽으면서 꼭 2개의 단어가 항상 제 마음에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공의와 정의와 공입니다. 그 정의는 미시파트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공의는 체다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2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는 이 2개의 단어가 그 나라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89편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와 진리가 그 주 앞에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분의 나라는 의와 공의, 미시파트와 체다카가 기초라는 것이고, 시편 97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라고 했어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의와 공의와 의, 미시파트와 체다카가 무엇일까라고 제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구나.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기초인데요, 이걸 우리 개인적으로 좀 본다고 하면 하나님 만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하신 분들의 기초가 뭐가 되어야 되냐면 정의와 공의가 반드시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의가 없으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없기 때문에 죄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방자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정의가 없고 공의만 있다고 하면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 미시파트와 체다카가 내 마음 가운데 있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나라가, 그 가정이, 그 교회가 정의와 공의가 있는 나라와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지만,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모든 삶의 영역은 오늘 이 나오는 1절부터 7절까지의 아수르에 대한, 어떻게 보면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인데, 공의와 정의가 무너졌을 때의 결과가 어떤 것이냐, 바로 1절부터 7절까지의 결과라는 겁니다. 오늘 28장부터 33장까지의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너희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 각 사람 가운데 공평과 정의, 미시파트와 체다카가 너희 안에 있느냐라고 주님 오늘 물어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1절 한번 볼까요?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학대하고 그리고 속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성경 구절 하나가 생각나는데 그게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내가 공의를 심고 정의를 심고 하나님 말씀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칠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그 모든 것을 저버리고 공의와 정의를 무너뜨리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그 욕심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공의와 정의를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내 마음에 심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동시대에 같이 사역했던 선지자가 있는데 미가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건 정의를 행하고 사랑하고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미가서하고 이사야는 동시대의 남유다에게서 쓰임 받으면서 똑같은 말씀을 받아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 남유다 가운데 공평과 정의와 공평이 지금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사라진 것 가운데 너희가 결국에는 멸망하게 될 것이니까 돌아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 겸손한 자가 구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우리가 구원받아서 예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으로서 죄를 고발하고 하나님께 그 정의만 우리에게 잣대를 대서 우리의 잣대를 정의를 댄다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체다카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정말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의 보혈로 구원받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이게 진짜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지 않는 자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까지 사람이 너희의 노랑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른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아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자,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남유다, 너네 정신 차려. 너네가 지금 그렇게 은혜 구하지 않으면 너희 나라가 지금 멸망을 당할 거야 라고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참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손을 붙잡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를 경험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그리고 그가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저는 참 은혜가 된 것은 시편 109편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의로운 자에게 주의 의로 갚으시며 그의 성실하심으로 그를 보호하시리라.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시편에 같이 우리 말씀 공동체 읽으면서 의와 정의, 다윗이 항상 기도했던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도 구했지만 하나님의 의를 근거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근거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께서 의로운 자에게는 주의 의로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답답하고 좀 짜증나고 괴롭고 그래도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다윗이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아간 것처럼 그를 살려주시고 그를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근거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의 의로 우리를 뭐예요?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낭망하지 마세요. 넘어지지 마세요.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됐어요. 5절을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런 곳이래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가 충만한 그 상태, 어떠한 것도 어렵지 않고 어떤 것도 피해받지 않고 어떤 것도 억울하지 않은 그 상태를 주님께서 원하시는데 6절 보면 그런 사람의 결과는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여러분 굳이 설교하지 않아도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너무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구나.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하면 내 마음에 구원과 지식과 평강이 넘치는 거, 이거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부터 16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드디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10절부터 16절은 여러분이 다 집에 가서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세상은 목소리가 크고 힘 있는 자가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일어나서 반드시 심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수르가 아무리 강하고 아수르가 아무리 너희 남유다를 이길 것 같을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아수르를 심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17절 한번 같이 볼까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권에서 보게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천국을 의미할 수도 있고 천년 왕국을 의미할 수도 있고 메시아가 임하는 도래하는 그 나라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실제적이지 않고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소망이라도 볼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어렵고 힘들어도 반드시 그분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왕을 히스기야라고 얘기도 하지만 우리가 성경이 예언의 이중성을 볼 때 히스기야 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이미 오신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면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이 반드시 오셔서 심판하실 겁니다. 주님이 반드시 오셔서 그 모든 육체 어느 육체도 한 명도 빠짐없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쓸고 그분의 의로 그분의 공의로 반드시 평가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그때 어떻게 설 거냐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힘들죠. 괴롭죠. 좀 짜증도 나고요. 근데 이 말씀 보면서 저기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내가 그때 쓸 때 내가 어떤 모습을 설까가 오히려 더 중요하겠구나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신앙인들은 이 땅에 소망 두고 사는 게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위해서 사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아니라 고난이 역경이 아니라 힘든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거를 통해서 나를 빚어가시고 내 육체를 깨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빚어가셔서 그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래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나를 지금 만들고 계시구나.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새벽에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십자가 달신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십자가가 사랑이라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굳이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있었을까? 그냥 구원하시면 다른 방법으로도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저희 짧은 생각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십자가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가 고난 가운데서 자신의 육체가 갈기갈기 찢어지면서도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그에게 나타내시고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제가 보면서 십자가가 사랑이구나. 어떻게 보면 고통이 사랑이구나. 내가 주신 그 고통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고 나를 만지시고 내 모든 것, 내가 부족한 것,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한 것들 다 깨트리시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게 정말 저는 은혜가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고난이 없으면 사생아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시면 감사하십시오. 왜? 하나님 나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 왕이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주님께서 세우시고 그 다스림을 받는 것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가운데 22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그 한계를 뛰어넘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고 그분이 우리 왕이 되어주셔서 친히 재판하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친히 왕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무엇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주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왕 되신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평과 정의와 공평이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고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평강과 지혜와 지식과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